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십니다. 동수원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동수원 장로교회는 저희 교회와 자매결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역하는 가운데 지난 5월달 우리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를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가 또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또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를 또 축복하는 그러한 열매로 자리매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의 어메이징 타치 사역이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를 통해서 태국과 또 필리핀 이렇게 아우리치 팀들이 나가서 어메이징 타치로 또 섬기면서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역, 귀한 동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안식월을 맞아서 우리 툰타운을 관람하고자 우리 형제교회 툰타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러한 여름성경학교를 또 한국에 또 교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방문 오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또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또 아름다운 교제도 함께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가운 예. 형제교회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얼굴 너무 밝고요, 또 친절하고 배려심, 또 영향력 있는 삶,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건강한 목회론과 또 교회론,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의 이 킹덤 드림이 한국교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킹덤 드림을 가슴에 품고 다시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또 위기가 있었던 교회가 비전을 갖고 리더십들과 다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이 함께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또 실제로 간증문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정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예. 요즘 슈퍼밴드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화제입니다. 진행 방식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 뒤섞여서 밴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 다른 장르의 음악적 융합을 크로스 오버라고 하죠. 저는 오늘 말씀과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그 책을 크로스오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메시지를 더 명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메시지인데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상징 언어가 많습니다. 즉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기름을 좀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름은 매우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혼수용품, 신부에게 기름 발라서 이렇게 또 장례용품, 장례식 때도 이 기름이 필요했고요. 뭐 안수, 기름 부은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 또 생활용품으로서 이 기름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기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름을 많이 짜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기름은 고가품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좋은 기름은 재테크의 대상, 뭘 상징하냐? 세상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 이것이 좋은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좋은 이름은 뭘 상징할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미션을 주고 동역을 요청했는데 그게 뭐냐? 세상 피조물을 향해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동역을 아담이 처음 받고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냐? 세상 모든 피조물을 존재에 걸맞게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면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 변화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이 존재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이 좋은 이름이 뭐냐? 존재감을 느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존재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가족과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고 또 천국 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존중하든 남이 존중하든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을 때 행복하다. 좋은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재감. 존재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아빠들이 존재감이 없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예? 그래서 한국 아빠들이 좀 불행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요, 반가워하는 가족이 별로 없어요. 반가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면.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한국 가정의 권력 서열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1위, 자녀. 특히 고3 자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고3 자녀가 눈짓 하나에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의 서열 2위는 엄마. 서열 3위, 강아지. 서열 4위가 아빠. 다행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사셔서.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은퇴한 남편이 하루 3끼 밥을 차려달라면요, 삼식이 3끼랍니다. 하루에 2끼 밥을 차려달라면 2식이
2식.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하루에 한 끼만 차려달라면 1식이. 밖에서 밥을 다 먹고 들어오면은 영식님 이렇게. 그 하루 3끼 밥을 챙겨주고 간식까지 챙겨달라면 갓나 새끼. 3끼 밥과 3끼 간식까지 다 챙겨달라면 중간나 새끼. 이렇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되게 우울해지는데, 존재감 없는 가장, 아빠, 남편들을 향한 한국의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유머로 담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아까 설명했듯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나 자신의 존재감, 내가 정말 이 공동체와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존중받는 것, 이럴 때 행복과 천국의 출발점이 있다. 이것을 알고 존재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것 없이 잘 자란 금수저 인생. 그래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한 모습이 많은 친구를 갖게 했고, 그 힘으로 승진도 잘 해냅니다. 또 자기에게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출신의 돈 많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사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큰 저택으로 이사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병이 걸리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모두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기나긴 삶은 대단히 평범하고 순탄했고, 그래서 대단히 끔찍했다. 이 문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단히 평범하고 순탄했다. 그러나 끔찍했다가 정상적인데, 대단히 평범하고 순탄했다. 그래서 끔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장하고 성공하고 순탄하고 유복했기 때문에 그 삶이 끔찍했다. 무엇이 부족했길래? 톨스토이가 주인공 이반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부족함은 바로 자아가 부재한 삶입니다. 자기가 없는, 자기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남들 눈치 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반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성공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남의 시선에 따라서, 사회적 잣대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 없이. 그래서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비단, 흑단, 꽃, 카펫, 청동 조각 등 어두운 색조와 광채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을 담고 싶어 선호하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집에 있는 것 중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부유층의 트렌드에 맞추어 자기의 살 길을, 또 살 집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 인테리어 안에는 이반의 자신의 취향과 개성과 생각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날 만한 아무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톨스토이의 통찰이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감,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있는가? 세상의 성공은 좋지만 그걸 위해 나를 버리고, 나의 존재를 버리고 살면은 행복한가? 이 질문을 성경과 톨스토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지혜자의 모습을 다시 성경을 통해 봅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초상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초상집에 가고 싶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가고 싶죠. 파티하는 곳에 가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웃고 즐겁고 기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초상집은 누가 많이 모여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즉 지혜자는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자, 그것이 행복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받는 자,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거나 공감받을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된다. 자, 다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작품에서 이반은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투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때문에 주위 사람이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아낼 것인가 에만 생각이 쏠렸고, 의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안전하게 잘 보낼 것인가. 또 동료들은 일반 일치가 죽으면은 자신의 인사이동과 승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거기에 관심만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병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가식 때문에. 더 마음 아픈 것은 딸이에요. 딸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은 자신의 행복을 아빠가 방해한다고 생각해. 딸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고 사랑하는 이와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은 이렇게 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딸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딸은 병석에 누워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는 저러시나요? 아빠는 왜 우리를 괴롭히죠? 이반인 일치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반의 진정한 마음은 공감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공감해주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책 작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했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만 했던 한 중년의 남자, 이제 삶과 죽음 앞에 서서 울고 싶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앞에서 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년의 남자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 주기를, 진심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처지, 절대 고독, 사람들의 냉혹함, 신의 냉혹함, 신의 부재가 서러워 울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반 일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또 두려워하는 중2 아들입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 아빠가 불쌍했어요. 그렇다고 이반 일치 아빠와 이 중2 아들이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소통된다거나 또는 아들이 뭐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아빠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병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봐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며칠 동안 이반 일치는 무서운 고통에 휩싸이는데, 이 혼수 상태에서 이반 일치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경험이냐? 책 내용을 봅니다. 사흘이 되던 날 밤, 그는 고통 속에서 두 손을 내젓고 있었다. 그의 손이 아들의 머리를 툭 쳤다. 아들은 그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린 아들이 자기를 보고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고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이반 일리치가 자기 전 인생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공감 때문에, 아들이 나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아들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주위에서 나를 전적으로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공감해 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을 봅니다. 지혜자의 모습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읽으면서 이해하실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시작은 아주 시끌벅적하죠. 그러나 지혜자는 끝이 좋아요.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마무리하는 것. 근데 여러분, 끝이 좋은 삶, 끝이 좋은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끝이 좋으려면. 저는 깨달아졌어요. 끝이 좋으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움력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움력. 배움력.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려고 겸손하게 인내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겸손이 필요해.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많은 걸, 스펙이 좋다고, 내가 학위가 있다고 행복하지.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매 순간
내 인생을 가슴 뛰게 하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어떤 깨달음과 배움, 이것이 마지막 끝까지 있어야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움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력을 가져야, 그래야 끝이 좋은 인생, 지혜자의 삶이다. 자, 다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꺼이꺼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이반 일리치는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습니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반 일리치는 나락에 떨어져 빛을 보았고, 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삶이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임종 앞두고 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삶은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무슨 세상에 학위가 많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 예수의 길을 걷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서 끝이 좋은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이반이 이것을 임종을 앞두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요. 마지막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자,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가여워졌다. 그리고 아내가 보인다. 그녀 역시 울고 있다.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졌다. 맞아. 저들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과 화해를 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음과도 화해했다. 저들이 불쌍해. 저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해.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나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해. 그렇게 생각을 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이 장면은 바로 이반 일리치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종 순간까지 개선의 여지를 붙잡고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깨달아지는 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배움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질문, 여러분은 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가슴 뛰며 깨달아지는 그런 배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깨달음과 배움이 있는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지혜자의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